할렐루야. 2022년 7월 17일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고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내 율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역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이 시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이 전할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오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예배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 우리 삶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임재하여 계신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모순된 행동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을,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친근히 다가가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태어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띠고 열방에 나아가신 선교사님들과 토론토 꿈의 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8분의 선교사님들과 핑모볼트 땅의 입양 가족들과 문서 선교하는 7교회 위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께서 예비하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며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선교사님들의 후원의 손길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원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 후원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예금동산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교사들과 봉사하는 학부형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6일에 있을 익투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꾸며 비전을 품는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셔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아트 크라프트 캠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승자 권사님과 발란티어로 수고하는 학생들과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캠프를 통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여름 2022 성경 퀴즈 대회를 잘 준비하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레위기, 다니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할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며 2022년 성경 퀴즈 대회가 축제의 장,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는 성경 퀴즈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김혜영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재발한 암세포를 완전하게 소멸하여 주시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과정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치료 과정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 친구 되어 주셔서 치료하는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사모님 되게 하옵소서. 간병하는 박준호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캐나다와 한국을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정성남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깨닫는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께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여는 아이노스 찬양팀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해피아이, 예금동산, 익투스 2부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교사로, 차량 봉사로, 영상, 음향, 안내, 주방 봉사 등 여러 모양의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는 다리오 왕의 체험 고백과 같이 김효영 사모님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쁨으로 간증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캄보디아에서 교사들과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캐나다에 있는 꿈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더 저희가 후원하기로 했는데 2주 전에 선교사님 한 분과 오늘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나누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뜨겁게 연결되어진 이 믿음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워지는 여름입니다. 또 휴가로도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영적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우리 목장별로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여름 2022년 성경 퀴즈대회를 함께 어떻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이룰 수 있을까 서로 상의해 주시고 또 제공되는 문제들을 목장별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회 설거지 봉사는 제1여선교회에서 오늘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교회 청사와 또 음식을 또 섬겨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기도의 불씨 토론토 꿈의 교회 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임지영 원사님께 연락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군동산 여름수련회 1박 2일 또 22일부터 23일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1시에 우리 픽택 항존 직분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퇴 장로님 중에 또 은퇴 권사님 중에 또 선배님으로서 또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또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또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분에 보면 익투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6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에서 Start Again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5절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또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토 꿈의 교회 2022년 골프대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022년 아트 앤 크래프트 캠프 안내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출석 지난주 통계 조금 오타가 있어서 여러분 일자만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일자 없겠고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섭렵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요.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방주에 오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년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지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늘 권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곳에 쓰여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사랑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 손길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같은 복, 같은 역사, 같은 은혜를 더하시사 넘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나중된 충성이 더 큰 날 올 수 있도록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제단을 지어 바치기도 하고 영혼들을 구제하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이 이 물질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믿음은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평안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중요한 원인에 대해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특징이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결정하신 이유가 된 것이고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5달 150일이 만에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를 구원론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받을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방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원리입니다. 둘째로 방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고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요,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깥에는 어떤 상황이, 어떤 역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답답하고 아주 숨막히는 그런 삶을 방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장소가 행복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 장소가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방주 안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방주의 삶을 끝내고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두 빠지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통해 구원을 묵상할 수 있으며, 오늘은 방주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1절에서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 전반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습니까?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했다. 이것은 생각하셨다,
돌보셨다. 또 우리 개역 한글 전에 읽었던 성경은 권념하셨다, 권했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는 것보다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서로 화목해야 하고 서로 평안하게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의 방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평화했고 그들이 스스로 잘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 기억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내 슬픔을 아실까? 이것은 일종의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40주야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5달 동안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아주 힘들고 기가 막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구원을 받아도 방주 안에 들어와도 예배당 교회 안에 들어와도 삶은 여전히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생각하셔서 바람을 이용하여 물을 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신 거예요. 하늘로 온 것은 하늘로 돌려보내고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바다에서 온 것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람을 이용해서 제 위치로 돌려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 안에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말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람을 불게 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방주 안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당할 시험이 여러분이 그 당한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그 물을 빼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위기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을 이루신 후에 물을 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을 빼야 합니다. 욕심내기 위해서, 정욕으로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잔뜩 힘주고 사는 그 힘을 빼면 저주와 심판이 물러가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람을 일으켜 물을 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큰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눈물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 살 수 있는 길을 대로와 같이 활짝 열으셔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2절과 3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닫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물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제 위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었던 물건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들이 그래서 변할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복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욥이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던 모든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홍수는 갑자기 왔지만요, 물은 서서히 빠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갑자기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은 서서히 하시기도 합니다. 물이 서서히 빠졌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 기적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은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회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내 충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고난과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빌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했습니다.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어져서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104편 4절, 6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잠을 삼으시며 6절은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를 과학적으로 기록한다면 몇십 권의 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 사건 하나만을 책을 쓴다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으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철학과 상식과 이념들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지금도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절대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요, 지질학자보다, 과학자보다, 인류학자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신비하게 체험되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인들보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홍수가 난 지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6절 7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마도 노아도 마음이 조급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앉을 곳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일주일을 기다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비둘기가 이제는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진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바깥의 상황을 궁금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인을 주세요. 그게 비둘기가 새 잎사귀를 몰고 온 사인입니다. 물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노아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이 위기가 곧 끝난다, 이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 세상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일주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요, 비둘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보다 물이 더 많이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보통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창문을 열고 밖을 구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노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면서 밖을 내다보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닫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노아는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급하다고 해도, 바쁘다고 해도 함부로 임의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에 대하여 측측성 발언을 합니다. 굉장히 무리하고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를 통해 배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기뻤습니다. 즐거웠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많은 현실 속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은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싫어해요. 빨리 결과를 보기 원해요. 열매를 빨리 보기 원해요.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마다 교회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하셨는가 보고해 주세요. 선교비 어떻게 썼는가 보고해 주세요. 자꾸 이거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선교지 현장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도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결과 달라는 거예요. 선교비 보냈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있는지, 몇 명 전도했는지 결과 보내세요.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요청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질병이 물러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결혼생활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의 꿈을 만족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현실은 질병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고 신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곳이 현실이고 그곳이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지요. 고난을 좀 더 겪어라, 좀 더 갈등하고 좀 더 분쟁해라.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싫어하는 사람을 또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어쩌면 예배당 안에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물을 빨리 빼주지 않으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노아는 그 물 때문에 방주에서 빨리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노아의 위대함을 묵상하고 나의 복으로 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601년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거쳤을 때야 비로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왜 노아는 계속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봤으면 물이 빠졌네, 나갈 수 있겠네 라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지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암울하게 만들고 칙칙하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었던 모든 환경들이 물러가고 성령의 새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새 꿈, 새 역사, 새 사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처럼 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 속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른 결과를 원하고 빠른 열매를 원하면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구원의 삶을 조용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도록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생활 잘 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내일부터 당장 보기 싫은 사람, 말하기 싫은 사람, 따라가기 싫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의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영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에 생겨진 이 암 재발이 우리 사모님을 지치게 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어 남아있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 교제의 날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박준호 목사님 내일 돌아오시는데 그 모든 돌아오는 항공편 가운데 좀 도와주셔서 다시 코로나가 다시 활발을 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목사님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앞서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잠잠하게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말을 그만하고 행동을 그만하고 말을 좀 그만해서 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모레도 평생 동안 이루어갈 구원의 삶,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여, 사모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쳐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있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가정의 목사님 가정의 위로를 도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시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인내도 겸딘도 오래 참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의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서 조금 멀어진 복이, 은혜가, 쉼과 안식이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쏟아 구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과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그리고 홀로 남겨져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김영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